우리가 삶에서 행복한 순간만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힘든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위험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순간이 오면 먼저 두려움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는 정말 내가 할 게 없는데, 내가 가진 것 없는데, 이런 모든 생각들이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최대한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 개를 생각해 보고 또 이러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머릿속이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극단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응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당한 자세로 대응합니다. 와, 어떻게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저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끝마치고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신화를 건너서 동산으로 나아가십니다. 이 대제사장 기도가 뭐냐면 우리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너무너무 처절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그 고통, 절규하는 자신의 모습, 너무너무 힘겨운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고통을 지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주님, 제발 이 고통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해결책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생겨날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알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힘겨울 것이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당할 일을 반듯하게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인생의 문제를 대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뭐냐면 가끔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장소인데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이곳에서 가룟 유다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지금 행동을 하십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얻은 아랫사람들을 대응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동산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칼을 들고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무력으로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그들은 칼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것입니다. 체포를 막으려면 무력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제압하려는 살벌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의 무리와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힘과 그 힘에 맞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살벌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의 리더다면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하려 할 때 막아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위태로운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서 이 상황 속에서 기죽지 않고 자신이 곧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당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당당하게 앞에서 나아가서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나라라고 말합니다. 잡아주기로는 악한 자들 앞에서도 꿋꿋하고 당당하게 자신이심을 밝힌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에서 대부분 두려워서 움츠려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당당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느 정도의 기도를 하셨냐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을 아시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과 애통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 길을 꿋꿋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되도록이면 이 고통의 잔을 옮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그 길을 가도록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그 길을 갈 때 주님 이 고통의 자리를 제발 옮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만약에 주님께서 이것은 네가 짊어지고 가야 할 네 인생의 길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결정을 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꺼이 순환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겹습니다.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했으니 나도 기꺼이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이런 심정. 안 받고 싶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바라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오직 그분만 따라가는 것.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위급한 순간에는 나밖에 챙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는 내 자신만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제자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너희에게 근일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내 혼자만이라도 잡혀갈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붙잡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한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사람을 버리는 악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지금 예수님이 잡히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래도 베드로는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칼을 빼어들고서 대제사장인 종의 이름인 말고가 있습니다.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붙잡히지 않도록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라면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있구나, 참 잘했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칼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통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때로는 있습니다. 칼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결코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칼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사람을 죽이는 칼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그 칼을 담는 칼집의 인생을 살아라 합니다. 상처를 내고 죽이려 하는 그 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려는 칼집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칼집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칼을 담을 수 있는 칼집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악한 마귀의 세력은 물리쳐야 됩니다. 영적인 세력은 물리쳐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칼집과 같은 존재로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가서 명예와 권력을 얻을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검증될 때는 바로 아닌 우리가 인생의 구덩이에 빠질 때입니다. 때로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려 할 때, 그때가 진짜 우리의 믿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사업이 잘 되면 11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업이 망하고 빚도 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너무너무 처절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를 회복시키길 원합니다라고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잔을 기꺼이 우리도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주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 마음의 심정은 나의 모든 것이 잘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꽃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만, 하지만 저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또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먹을 때 감사하지 배고플 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너희들이 먹을 때에도 감사하고 먹지 못할 때에도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진짜 감사는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진짜 감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에 순종하며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보네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 있는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고난의 쓴 잔을 과연 마셨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역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유명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히틀러. 그가 기도하면서 히틀러를 사실상 암살하기 위한 첩보국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런 일에 관여하다가 결국 핍박을 받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신학교 학부를 졸업할 때 쓴 논문이 아주 유명한 건데, 성도의 교제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저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니온 신학교에 그를 위한 교수 자리를 추천해 놨습니다. 망명을 권유했지만 그는 독일 국민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기꺼이 거부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그가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사실상 그때 유명한 히틀러가 직접 내린 사형,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이 사람이 기도문으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했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박해의 시기에도 복음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 달 채 되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갔더라면 그는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시이자 기도문입니다. 잠깐 그 내용을 읽어주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으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원한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는 감옥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고난의 쓴 잔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통의 잔을 마실 때에도 믿음의 길을 예수님처럼 꿋꿋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한 인생,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리하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해결하기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의 본심이 나오듯이 아카일로의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위태로운 순간에 오히려 당당하셨습니다. 앞으로 당할 순환과 쓰라린 그러한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시려는 마음의 확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시려고 배신의 아픔과 치욕스러운 수모의 모욕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버거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뜻하신 길을 받아들이고 당당히 여러분은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물론 여러분처럼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처럼 위급한 순간에도 맡겨진 일을 용기 내어 당당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위기와 역경 속에서 건지시고 지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